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1130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고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피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암몬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은 차차 다른 인접 국가들의 심판도 함께 예언하셨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필두로 블레셋의 심판, 모압의 심판에 이어 오늘 암몬의 심판을 예언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열방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정의가 미치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땅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막연한 징계를 내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각 나라가 그 징계를 받을 이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를 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할 때에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디글라플레셋에 의해 패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갓 지파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이 암몬이 그 기회를 틈타서 무주공산이 된 갓 지파의 땅에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 점령합니다. 백성들을 이주시켰고 그곳에 말감시는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렉이라고도 하고 그 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감신의 산당을 지어 섬기는 짓을 하게 되죠. 1절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래요. 암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패망이 아수르에 패망한 사건이 자기들 영토 확장하는데 더없이 손쉬운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은 것.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가나안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죄와 피로 그 땅을 더럽히고 우상 숭배로 땅을 더럽혔습니다. 죄가 관영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 땅은 하나님이 각각의 지파에게 유업으로 준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이스라엘 지파들끼리도 서로 양도하거나 팔 수가 없고 대를 이어 그 지파의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암몬은 가서의 지게표를 옮겨서 자기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의 땅을 빼앗아 말감의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예요.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이 암몬의 심판의 이유는 형제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롯이 소돔성이 불탈 때 말이죠. 딸 둘과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죠. 그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낳은 자녀가 있는데 그 둘째 딸이 낳은 자녀가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암몬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나라가 아수르에 패망하여서 비참한 상황이 됐는데 그 애통해하고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고 기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명기 22장에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라. 그런데 암몬은요 오히려 형제의 아픔을 못 본 채 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오히려 배를 불리는 기회로 삼았으니까 그들의 악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린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을 변하여 슬픔과 애통이 되게 합니다. 3절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일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고 나는 그냥 내 좋을 대로 살고 내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변하여 슬픔 되게 하고 눈물과 애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알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 작은 도움에 손을 내밀고 기도로 돕는 형제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감사를 말감에게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 땅을 점령한 후에 곧 말감 산당을 세웠습니다. 말감 신앙은 유아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가장 가증스러운 신앙입니다. 소머리에 사람 몸을 하고 팔을 내밀어 유아를 받는 그 불가마 제단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넉넉한
재물과 골짜기로 또 형성된 천의 요새와 같은 환경적인 축복이 다 이 말감신의 선물인 것처럼 영광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 3, 4절에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폐역한 딸아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넉넉해도, 또 그 골짜기에 물이 넉넉하니 적군이 넘어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오면 골짜기 위에서 골짜기 아래에 있는 적들을 무조건 격퇴시킬 수 있는 천의 요새가 형성되어 있어 그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과 오만이 결국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면요, 비도 그치고 골짜기 물도 마르는 것 아닙니까? 사방으로 적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 날 피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헛된 우상에게 돌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유가 내 안전 아니고 나를 두르고 있는 안전해 보이는 환경이 내 안전이 아닙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리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안히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그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경청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이렇게 설교 한 편 들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재앙을 피하고 안전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근각처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 나올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모압과 암몬의 하나님이기도 하셔서 그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시며 때가 되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칼날이 그들 위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백성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형제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기회로 삼는 심판이 가까운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주께만 영광 돌리며 헛된 소유와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순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